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드리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다. 궁궐이나
445장 찬송가 445장 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슬픔이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461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걱정 근심 없는 너를 덮을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만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믿음 연약하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느슨했던 우리 신앙이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녀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자녀의 가사처럼 주인도 따라 사는 날 동안에 사랑과 충성 늘 바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도 있게 되기를 원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전례역정의 요정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순례자의 길이고 아버지의 나라 가는 곳을 인생의 목표로 걷고 있습니다. 중간에 유혹에 빠지거나 퇴보하거나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심 속에서 모든 인생의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게 하고 예배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도 주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보다 더한 것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과 허물과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공의롭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저녁 우리가 골방 기도했는데 이제 골방 기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런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마쳐질지라도 개인적인 기도와 그런 아버지 앞에 엎드린 시간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등록한 교회 자녀들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날 동안에 말씀으로 또 인생의 격려자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의 주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은 구역 신방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역 식구들 우리 주의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혹시라도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에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는데 저희를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자꾸 마음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하나님 국가의 모든 정치를 주장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 있게 되길 바라고, 이 시간도 하나님 종의 입술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철로역정 여정 속에 지금 강의를 지난주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를 못하니까 수요일날로 옮겼는데요. 오늘 철로역정의 여정에서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 해설자의 집을 지나서 아름다운 집 교회를 지나 사망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자가 있었죠. 신실이라고 하는 청년이 순교했고 그 순교한 자리에서 그의 태도를 보고 소망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허영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또 다른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광을 소개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은광을 소개받고 허영시장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잖아요. 데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광을 소개받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이제 데마에게 빠진 사람이 두 마음이라는 사람인데 이걸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마음. 그리고 두 마음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세상 집착, 돈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은광에 빠지게 했던 사람들인데 두 마음은 그 이름만 보아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이죠. 세상 집착 그 이름을 보면 세상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고 돈 사랑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그 철로역정에서 이름을 통해서 참 재미있게 목격을 했거든요. 여기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데마라는 사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디모데 우서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게 데마가 처음에는 누가와 함께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선교연장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을 사랑해서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세상으로 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데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가고 있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에 대한 보장이 어려웠던 그런 경험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데마를 향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뭘 취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의 것인데 취한 사람, 취하지 말아야 될 건데 취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나만 장군을 엘리사가 말씀으로 치료해 주었는데 나만 장군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엘리사가 받지 않았거든요. 누가 탐을 냈냐면 게하시가 탐을 냈어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탐을 내서 갔다가 이 나만 장군에게 걸렸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걸리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에 첫 번째 성 만나는 그 성에서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첫 번째 성에서 아간이 실수를 했죠. 제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파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두 마음, 주님과 동행하지만 마음이 딴 데 있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 있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은 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임대료를 내는 분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전세 구하기 어렵고 전부 다 월세를 돌리고 뭐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걸 볼 때에 사람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이 세상에서 이 돈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두 마음이라고 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세상의 풍조를 거느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 4장 4절인데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중 그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 말씀은 가늠한 자를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가늠하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우상도 섬기는 사람을 가늠한 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가늠하는 자, 세상과 벗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자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다. 찬송가 490장인가요? 480장. 예, 490장에 보면 주여 지난밤 거기 3절에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는 자꾸 바뀌는 거죠. 근데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우리가 코로나19를 생각하지만 어쩌면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한 것이 올 수 있다고 그러고 그전에도 다양한 일들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세상의 풍조 이거에 내 신앙의 기준이 요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세상의 기준은 바뀔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신앙이 요동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변치 않는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마음 이 대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는 이 세상 사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대마가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광이 있는데 은광을 가면 여러분도 돈을 많이 만질 수 있습니다. 구경만 하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간 사람인데 은광으로 이제 초대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89페이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도대체 세상에 있는 게 뭔가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걸 세 가지로 알려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인데 육신의 정욕은 뭘까요?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스포츠도 거의 신적인 거 아시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아주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라고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일주일에 얼마 버는지 대충 아시죠? 일주일에 2억 벌어요. 일주일에.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이죠.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인데 이게 왜 그럴까요? 완전히 스포츠에 미쳐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선수들을 사는 거죠. 그 엄청난 경기장에 사는 차 있잖아요. 스포츠도 신이에요. 스포츠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스포츠가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신처럼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즐거움을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은 내 눈이 보는 것. 우리가 죄의 시작이 무엇인가 아실 거예요. 죄의 시작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았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 이 죄는 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주의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동영상 볼 때도 왜 구별해야 돼요? 보는 것으로 인해 충동될 수 있고 그게 기억에 남고, 왜 19세 이런 걸 왜 정할까요? 그 아이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어른이 봐도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알 거예요. 왜 자꾸만 점점 강해질까요? 이미 우리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웬만큼 해가지고는 놀래지도 않고 웬만큼 해서는 재밌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런 그 강도가 되게 세지는 거죠. 안목의 정욕. 대부분의 죄의 시작이 안목의 정욕, 시선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자기의 자랑, 즐거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할 거는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내 삶에 대해 자랑할 거 점점 없어져.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백종희 쌤을 통해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는데 저도 매주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들어요. 다시 듣고 저도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참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나누게 되는데, 다윗의 노래라고 설교했던 것을 기억할지 모르시겠어요. 다윗의 노래. 다윗이 그의 인생의 가운데 인생의 어떤 승리, 인생의 승리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윗의 노래에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랑은 단 1%도 없고, 그의 인생의 노래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그런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PR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고, 저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거든요. 다윗에게는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다윗의 삶이 종에게도 큰 도전을 줬어요. 그래, 내가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목회 어려운 얘기 하지 말아야지. 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가. 내 삶에서 일어났던 과거에 스토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중에 어떤 내 삶에 이야기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거리가 오히려 내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그런 스토리 가운데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 감사, 찬양, 이것이 다윗의 노래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는 육신의 즐거움, 내 눈의 즐거움, 그리고 내 인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벗할 수 없다는 것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이렇게 대마처럼 세상의 유혹에 유혹을 하거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은과 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냥 그런 고백이 돼요. 그냥 이거는 교육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흉이 아니니까 교육이 돼요. 저도 매월 첫째 주에 사례를 받거든요. 사례를 받아요. 근데 사실 개척교회 목사님 가운데 사례받지 못하신 분들 무진장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어요. 어느 교회가 임대를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또 물어봤잖아요. 얼마 못 냈냐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보냈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 어려운데 보냈냐고 했는데 제가 그냥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그냥 나눠서 같이 살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살다 보니까 여러 일들이 있지만 적어도 목사가 살면서 돈에 매이면 안 되겠다. 당장 나갈 것도 많고 지출할 거 있지만 몰랐으면 몰랐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 다음 모르겠어요. 그냥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 이 땅의 것을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게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될 곳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인 줄 믿으세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일때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지난 시간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될 것 같지만 이런 모든 순간이 지났을 때 그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핑계하는 자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난 이래서 저래서 얘기할 수 있죠. 내 삶은 가난하고 어렵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핑계보다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내가 코로나19라는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돌아봤을 때 그 기간이 내 삶에 부끄럽지 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늘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대만은 돈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싫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돈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부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옳은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건강과 부를 복음과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을 안 받은 사람들인가? 그럼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인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뭐 때문에 찾은 거예요? 떡 먹고 배불러서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떡도 먹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떡을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였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하늘의 양식. 그러면서 너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은 것은 예수님 따라 먹고 살 수 있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 따라다니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겠구나. 이것만 생각했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하고 완전히 계획이 달랐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부자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른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랐나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들에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떡을 먹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 하니까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찾아요?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 떡을 찾았단 말이죠. 부를 찾고 건강을 찾고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말씀을 사람 찾진 않아. 영생의 말씀에 갈급해하지 않아요. 오직 돈에 갈급하고 건강에 갈급하고 막 엄청나게 근육을 늘리면서 신앙의 근육은 맨날 쪼그라드는 거예요. 엄청 운동하죠. 막 육체의 근육은 늘리고 신앙의 근육은 너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시대에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대마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빠졌냐? 두 마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은 왜 빠졌어요? 두 마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니까 금광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는 책에서는 끝까지 그 뒤로 순례 여정에서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겠죠. 그때에 우리가 두 번째 정의는 세상을 사랑한 자들 주의하라는 것인데, 두 번째는 자기 과신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나는 목사니까 괜찮아, 난 장로니까 괜찮아,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 줄 알아, 나는 넘어질 일 없어, 이런 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했던 데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깟 집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내가 그런 거에 마음 뺏길 줄 알아, 그런 데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작은 거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야고보이 뭐라고 했냐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시작되면서 죄가 낳고 죄가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 그래서 죄를 피하는 아주 좋은 방법을 요셉이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의 생애 가운데 그는 그 자리를 피한 거죠. 내가 이길 수 있어, 난 괜찮아, 그런 게 아니고 그는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늘 깨닫는 게 있잖아요. 죄인은 의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의인은 죄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참석할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될 그 자리를 우리는 안단 말이지. 그가 구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심각성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상담자들 이런 거 많이 밀려 있는 거 아시죠? 뭐 게임 중독자, 포르노 중독자, 도박 중독자, 뭐 아무튼 중독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갈수록 이 정신 질환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회 발전과 함께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거기서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카지노에 가가지고 빠져나오지 뭐 한 번 하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피폐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질의 욕망, 우리도 거기에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구나. 혹시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혹시 많은 부요함이 있고 어떤 유혹의 자리가 있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나도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신앙의 연수가 그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에서 나를 자신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종교 교육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말할 때 인간을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것은 타락했는데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의라고 그러는데, 지정의, 이 지정의가 다 타락한 거예요. 지성도 감성도 내 의지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완전히 타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만 믿을 수 있는가? 오직 주님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끊임없이 내 안에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내 자신이 충만하도록 자꾸만 나를 채찍질하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내 영혼이 나태하지 않도록, 내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의 충만함을 위해서 물가로 가듯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있어야 충만함을 입는 것이죠. 절대로 나는 충만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은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말하면서 예배당에 오지 않는 분들, 믿음이 생길 리가 없죠. 늘 만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늘 내가 보는 것이 일반 TV이고 내가 보고 누리는 게 그냥 세상 사람들인데 어찌 그 안에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까먹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크리스찬이 그를 거절하고 잘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빠져나와서 거기서 뭘 봤냐면 어떤 동상을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의 모습이 있었어요. 알죠? 소금 기둥은 이 롯의 아내는 왜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신앙생활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엘리사가 부름 받을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불러 태우고 기구들을 불러 태우고 소는 잡아서 먹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롯의 아내가 멸망하는 그 도시를 아까움의 뒤를 돌아보았어요. 참 이렇게 볼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거룩한 열심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와 있는데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그 밑에 10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지만 믿음의 사람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다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고 싶었던 건 뭘까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땅을 살면서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믿음의 사람들이 애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며 살고 그리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봄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가고 있어요. 대만은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괜찮다. 한 번만 보고 가라고. 경험만 하고 가라고. 이렇게 끝까지 있으라는 게 아니라 경험만 하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의 전략은 뭘까요?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여전히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재앙이 임하지 않아. 괜찮아. 평안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연약한 인생이고요. 조그만 거에도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꺾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할 때 참 감사해요. 두 마음은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살아가는 사람.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죠. 언제든지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참 많고 좀처럼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믿음에서 돌아서는 일 없도록 경계하고요. 그리고 또 돌아섰던 자들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되겠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길에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 여러 가지 인생의 유혹이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면서 물질의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리고 자족하는 은혜도 배우시고, 그리고 풍족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누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490장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니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리라. 아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사역자의 길을 떠나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자도 그 음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마음을 빼앗겼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곳에 빼앗겨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고 유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노새철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뒤돌아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어떤 어려움에도 뒤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갔을 때에 그 시간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모든 시간들을 주 앞에 서서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삶의 중심을 흔들어 주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는 괜찮다고 자신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우리 앞에 교훈하여 주신 로세초와 데마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뒤돌아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늘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19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그 시간들의 나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보고 있습니까?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내가 가는 것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나의 신앙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의인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마땅히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곳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